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다 함께 펴셨죠?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2, 두 번째라고 하는 야베스 기도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아버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의 모든 것에 아버지 늘 주께서 관여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1944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별세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스럽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을 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축구를 하는 중에 공에 눈이 잘못 맞아가지고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맹인이 돼서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충격사로 또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총 4남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누나가 이 주인공 그리고 밑에 또 두 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는데 누나가 너무나 고생해서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과로사로 그 누나도 죽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본인은 맹인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한 동생은 이제 보육원으로 가게 되고 또 한 동생은 철물점 같은 데서 일을 하러 가게 되는 이런 비운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정말 슬프고 비운의 삶이에요.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막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인공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가 곧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이 사람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맹인이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 비운한 삶을 살지만 어쩌면 내 이 연약함이 이 부족함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라가면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석은옥 권사님이시죠. 지금도 이 석은옥 권사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인공은 2012년에 하나님 앞에 갔고요. 석은옥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열심히 공부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그 가운데 어디냐면 나중에 이 주인공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이 자매님과 이 권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장애인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설로 주어졌었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유학을 가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고요. 또한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까지도 맡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영화 눈먼 새 노래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강용우 박사님이시죠. 그가 이렇게 비운한 삶으로 시작을 해서 절망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축복된 오히려 은혜의 삶으로 반전해 됐던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운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중하고도 존귀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야베스. 제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야베스가 살아갔던 시대는 언제냐면은 BC 1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300년대 경이라는 거죠. 이때가 되면 어느 때냐면은 가나안 정착 시대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중간 정도 되는 어느 시점입니다. 어쩌면은 사사시대 쪽에 좀 가까운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냐? 아이를 낳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부분 아빠가 장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 유복자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 야베스는 자기가 이제 그 엄마를 통해서 임신되어졌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아마 태어났던 비운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인 거예요. 유복자인 것이죠. 이름이 뭐냐면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수고로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이 출생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출생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어쩌면은 장애우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대부분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팔이나 다리 먼저 나와서 엄마가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수도 있겠죠. 여하튼 출생 때부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어쩌면 죽을 뻔하다가 겨우 난 아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장애일 수도 있어. 여하튼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비운한 삶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주 여러 사람이 걱정하게 되고 엄마도 걱정하게 되고 본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가다 보니까
변한 자기 모습에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절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망. 강영우 박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전까지의 그 절망처럼 절망밖에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야베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소망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비운의 삶이고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 절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인데 이때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힘으로써 구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삶을 살았다,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만한 우리 인물임에 분명한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 원 이 책을 썼죠. 이 책에서는 2001년도에 이 책을 발행했는데 발행하자마자 엄청나게 이 책이 기독교 안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이것이 번역돼서 왔고 아마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이 분명히 자기 집에 책꽂이에 분명하게 서재에 이 책이 있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슨의 이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받았던 축복을 위주로 썼어요. 축복을 위주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야베스가 비운한 삶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가 귀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게 됐던 진짜 원인 중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야베스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야베스가 자기의 절망적인 삶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귀중한 삶, 존귀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잘 몰랐던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왜 야베스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야베스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알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길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삶을 살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야베스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야베스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주께서 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That you would bless me. 당신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거든. 축복을 주실 텐데 이 야베스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야베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이 복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요, 복의 기원이요,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 귀, 존귀함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복의 근원, 기원, 기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했어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노력, 또 우리 주변의 사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물질 또는 사람,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걸 성취하고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야베스가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10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Let your hand be with me. 이렇게 됐어요. 당신의 손을 나의 위에 있게 해라, 나에게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는 자신을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어떤 것도 없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도 없고, 오로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손이 늘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왜요? 본인을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항상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이 축복 있잖아요. 지켜줌에, 그 다음에 보호하심에, 함께 하심에,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앞에 1절 2절을 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절 2절은 빼버리고 3절부터 나머지 9절까지 그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키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자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야베스와 같은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베스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만 요청하고 하나님께만 간청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베스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 부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면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해 줘요. 보세요. 여기서도 10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도했다. 그런데 다른 데처럼 pray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오늘 연어를 보면요 cry out으로 되어 있어요. pray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pray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cry out. 여러분 cry는 우리가 알듯이 뭐냐 울다 소리치다잖아요. 그런데 cry out은 우리가 수고로 어떤 뜻이냐면은 고함을 지르다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에는 아뢰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한국말은 가벼운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cry out 절규했어요. 왜냐하면 고함을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그걸 뭘 알 수 있냐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요 복을 주셔서 제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요 주의 손으로요 저를 좀 도와서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절규했다는 거예요. 절규. 고함을 지르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어디를 봐도 자기를 도와줄 분은 하나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자기는 비운한 삶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줘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라이 아웃을 했을까? 절규를 했을까? 고함을 지르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근데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하게 자기가 알았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알았어요. 자기 형편과 상황과 처지. 왜냐하면은 장애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어떤 삶인지 모르겠는데 얕은 비운한 삶이에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절망밖에 생기지 않아요.
한심해. 그리고 자기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것을 알았냐면은 자신을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 자기 형편과 상황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예요. 자기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런데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으며 크라야 기도를 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야베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운한 삶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그는 귀중하고 정말 존귀한 축복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 바로 이렇게 그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분명 우리 성도들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존귀하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우 박사님이 그랬듯이 야베스가 그랬듯이 그들이 비운한 삶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존귀한 삶을 살고 아버지 귀중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도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